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화요일 3일 예배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시간 함께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화요일 저녁 또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맡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이야기를 함께 하나씩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다른 말씀 한 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을 의지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기에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말은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동물 말을 의미합니다. 말을 의지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4월 13일 3040 가족 천연계 활동으로 함께 저희가 야외 활동을 다녀왔었는데요. 과천에 있는 레츠런 파크라고 하는 곳으로 함께 야외 활동을 다녀왔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죠, 사진에. 이때 15가정이 세어보니까 15가정이 모이게 됐고 한 43명이 여기에 이제 같이 가게 됐었는데요.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참 이때 즐거웠었던 것은 저희 교회 그 자무방 아기들, 저희 아기 빼고 그 윤석진 집사님 아기인 우리 연지랑 또 하은이, 신혜연 청년 딸 하은이가 이렇게 같이 함께 이 야외 활동에 참여한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함께 이렇게 저희가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는데요. 함께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은 미션도 하고 어른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때 갔을 때는 벚꽃을 보러 간 게 목적이었는데 이때는 벌써 벚꽃이 다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갔었던 데가 레츠런 파크라고 해서 옆에 보면은 말이 보이죠? 네, 여기에 이제 마사회가 있고 또 경마장이 있어서 이렇게 경마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둘러앉아서 쭉 이렇게 경마장은 저 안에 있고 저 밖에서 이렇게 구경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은 저희 강민석 집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잘 찍죠. 네, 멋있는 모습을 이렇게 담아줬는데요. 정말 말들이 이렇게 쌩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에는 우리 주변에서 말들을 잘 찾아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말들이 정말 귀했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말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는데요. 영웅에게는 명마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능한 영웅들은 다 명마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나폴레옹 그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폴레옹 그림인데 우리 이 나폴레옹 그림을 우리가 찾아보면 또 심지어는 이 나폴레옹의 동상을 보면 이 꼭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말은 마렝고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나폴레옹이 키가 작았다고 하는데 이 마렝고라고 하는 말은 이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던 나폴레옹에게 딱 맞는 크기라고 해서 정말 잘 맞았고 또 전쟁에서도 겁을 먹지 않는 그런 용맹함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적토마입니다. 이 여포 같았고 또 관우 같았었던 적토마인데요. 이 붉은 피부를 갖고 또 토끼처럼 발이 빠르다고 해서 적토마라고 불리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천리를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천리마라고도 불렸던 굉장한
명마였다고 합니다. 또 우리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도 이 8마리의 말, 팔춘마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또 고구려를 건국했었던 주몽도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특별히 이 주몽은 이 말을 얻기 위하여 말을 키우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을 때 말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저 명말을 딱 발견하고는 그 말의 혀에다가 바늘을 꽂고 이제 굶긴 다음에 그 말을 나중에 얻어서 이제 나라를 얻는 일에 중요한 자기의 애마로 삼았었던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말에 대한 옛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 영웅들은 이처럼 훌륭한 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하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필수적인 존재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옛날에 말은 군사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방력이 강하고 힘이 있는 나라였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저 배경 그림을 잘 보면은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가져온 것은 이 징기즈칸이 세계 정복을 하는 모습을 그렸던 그런 그림이었다고 해요. 말들이 막 저 모래바람을 휘날리면서 우르르 막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을 정복하는 힘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 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마병과 병거를 사용하기를 금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거나 아니면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할 때에나 단 한 번도 마병이나 병거를 사용해서 전쟁하였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역대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병거 1000승과 또 기병 7000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병거를 위한 100마리의 말만 남겨놓고 남은 모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말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병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병과 병거를 가지라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땅을 남김없이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죄악에 관영한 이방 국가를 심판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면 많은 마병을 주시는 편이 더 좋고 더 편리했을 텐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마병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다음 성경 구절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갖기를 허용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말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를 통해서 이르러 온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마병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마병 따위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보이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휩쓸려 전멸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특별히 애굽은 마병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국력이 아주 탁월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애굽 군대를 무찌르심으로써 아무것도 없었던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죠. 이스라엘이 그들이 갖고 있는 전투력을 가지고 과연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워서 여리고를 함락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손가락 하나 되지 않고도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승리는 사람의 능력의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구원 또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또 우리의 성공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의 대단함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 한 가지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몸집을 키우고 그러니까 힘을 키우고 나라가 강성해져서 말을 의지하고 마병의 힘을 의지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전쟁을 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승리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겼다고 으스댔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노라고 간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들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싸우고 승리했더라면 이방 국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방 국가들도 자신이 패배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이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단함을 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간담이 녹았더라라고 하는 성경의 고백을 그들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나 하나님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것이며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처럼 마병의 힘을 의지했더라면 혹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세계를 정복한다 했을지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이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사명은 그들의 강성함에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또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마병을 의지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마병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마병은 인간의 능력으로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각자 이 땅에 살면서 어쩌면 우리의 말들을 보유하고 늘려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며 지식이라는 말을 늘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이라는 말을 늘리고 살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은 스펙이라는 말을 늘리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을 늘리는 재산이라고 하는 말을 늘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마치 마병을 준비하는 일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의무들을 우리는 수행하고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히려 더욱 힘을 내서 일하고 공부하며 돈을 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나의 미래를 위한 일들을 마치 마병을 의지하여 살아가듯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잊어버린 채로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 그 자체에 중심을 두고 산다면 혹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둘 수는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병을 의지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증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는 없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부러워하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때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노래도 잘하고 말도 예쁘게 잘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아이디어가 좋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부러워해야 하는 것은, 진짜 간절해야 하는 것은 믿음인데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능력을 부러워할 때가 우리에게 때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다른 교회의 잘됨을 때때로 부러워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원을 아주 빵빵하게 해준다던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아서 헌금을 아주 많이 한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들을 부러워하곤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인간의 능력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회개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 믿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것이라 부를 수 있고, 교회에 아무리 재력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교문이교회에 왔을 때 우리 이기현 목사님께서 인수인계 해주실 때 이제 방 하나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인수인계 해주시고 소개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쭉 돌아다니다가 저 3층에 안나기도반에 저를 데려가 주시면서 교문이교회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셨던 게 제 마음속에 정말 깊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교문이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저에게 이렇게 교회를 소개해 주셨어요. 교문이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 사실에 정말 마음 가운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기도의 힘으로 더욱 힘있게 똘똘 뭉치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존재 가치는 교회의 부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신앙이 우리 가운데 더욱 살아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말을 보유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마병과 병거를 보유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솔로몬이 왕을 지내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후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잠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언 2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솔로몬은 한번 거창하게 수많은 마병을 거느려 봤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마병의 수가 1만 2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마병을 거느려 봤었던 솔로몬이, 한번 힘있게 세상을 따라가 봤던 솔로몬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고백하기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다 낭비하고 후회하는 그런 솔로몬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처럼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기대와 인간적인 재능에 의존하기를 멈추고 우리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일은 정말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능력보다 더욱더 힘있으신 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